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본문을 중심해서 그날에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는가? 24절의 이 말씀은 미가야 선지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하는 말이죠. 이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렸습니까? 이 시드기야는 아합 왕의 주변에서 언제나 왕의 말에 예스만 하는 400명의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힌 이 거짓 선지자 40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에게 있는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또 아합 왕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크마 주석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린 것은 자신이 부도덕하며 자신의 메시지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진정 시드기야는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부도덕한 말과 행위들을 했던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 간에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뜻이나 또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또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대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범행을 합리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숙박비도 주지 않고 계속 깎으려 하며 반발을 했고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고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는 등 모멸감을 느껴서 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스크를 벗고 맨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며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신의 행한 그 일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가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그가 말한 것처럼 이건 악행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에게 손찌검을 하는 이 시드기야, 그는 호크마 주석에서 말한 것처럼 결코 옳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온 사자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선지자여, 당신도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세요.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니요 라고 하지 말고 예스, 예스라고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귀뜸을 하죠.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 선지자는 왕의 앞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비틀고 꼬아서 그렇게 듣기 좋게 말할 수 없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파해야 되지, 전달해야 되지, 그 말씀을 듣기 좋게 포장하고 비꼬고 비틀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런 겁박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왕도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왕에서부터 저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가감 없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가 누구인가를 일체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사람, 그가 미가야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가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귀천 이런 등등의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선지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신약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지위가 높고 낮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재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많이 배웠고 많이 배우지 않았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세를 끝까지 견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당시의 권세자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보고 들은 말을 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100%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은 대로 본 대로 전해야 되지만 그 전하는 자의 그 중심에 내가 보고 들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죠.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당한 확신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온갖 욕을 볼 수도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처럼 따귀를 맞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합이 전쟁터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을 만큼 먹고 마시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본 대로 증거하면서 이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지만 이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듣는 사람이 고난을 그리고 환난을 박해를 할 수도 있다. 어떤 박해냐? 공개적으로 뺨을 때릴 수도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듯이 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수치와 수모예요.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모욕감을 받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만조백관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맞았어요. 그리고 또 왕은 옥에 가둬라.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매일 조금씩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생명을 연장하게 해라. 여러분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박해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내쫓길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가 여러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그렇게 만찬을 배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박해를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에도 보면 아주 생생한
그런 고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남편이 예수 믿고 증거하다가 죽었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까?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제대로 만들어진 옷을 입지 못하고 정해놓은 집도 없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이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러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믿음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파선한 믿음을 갖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불신자 박해자들이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주시는 영원한 상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모진 박해와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공법과 공의를 행하시는 그 정의로운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확고부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의 확고부동함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본문 미가야 선지자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뺨을 맞았어요. 그런데 뺨을 맞으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너희가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는 것 반드시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너희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골방에 숨는 그날에 너희가 내 말이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에 볼 것이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골방에 숨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합이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합의 그 가족들이 거짓말을 해서 늘 아합에게 예라고만 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너희들 거짓말을 왜 했냐? 그러면서 죽이는 날이 온다는 거죠. 너희들이 거짓말을 해서 아합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친족, 우리의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너희들 왜 그랬냐? 하고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날에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골방에 숨게 되는데, 숨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미가야 선지자 참 선지자였구나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미가야 선지자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의 뺨을 때리는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당신이 반드시 오늘의 이 거짓 예언의 일로 아합의 가족들 혹은 아합을 추종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려고 숨을 곳을 찾는 날이 온다. 바로 그날이 당신들이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려고 숨을 곳을 찾는 바로 그날, 당신이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도 거짓도 반드시 백일하에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진실한 자는 그날의 진실함이 드러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그날의 거짓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떳떳하게 되고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경주의 길에서, 이 레이스에서 확실히 믿고 있어야 할 그 믿음과 확신, 여러분,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하늘과 새 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이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참과 거짓은 드러나게 된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경주 레이스에서 있어야 되지, 그것이 희미하게 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시드기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박해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할 말이 어떤 거죠? 그날에 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면 그날에 볼 것입니다. 당신이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당신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당신이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야의 길로 갑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가야의 길로 갑시다. 따귀를 맞아도 그 길 가시고 또 겁박을 한다 할지라도 이 미가야의 길로 가시고 확신하십시오. 그날에 볼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요 정말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또 모욕을 주기도 하고 많은 박해를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양보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은 좀 타협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은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만큼은 안 되는 거죠.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보세요. 따귀를 맞아도 할 말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겁박하고 위협하고 공갈해도 할 말을 하는 선지자,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양보는 없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들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